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 Samuel chapter 24 verses 1 to 10.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이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의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죠? 6.25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 10시 반에 키세나 공원 안에 가시면은 우리 한국전 참전하여서 수백 명이 참전하였는데 그 가운데 172분이 한국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기념탑이 키세나 공원 안에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가서 기념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작년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다른 분들이 제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프라미스 교회라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그때 인사들 하시고 그랬더니 이번에 저희 보고 또 그런 행사를 하느냐고 연락이 오셔서 한다고 했더니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뉴욕 제향군인회와 함께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이제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6.25 참전 용사탑 앞에서 6.25 64도를 맞이했는데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길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얼굴도 모르고 당시에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자유수호라고 하는 그 기체 아래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준 특히 이 퀸즈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그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리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들은 이 나라에 복음을 비쳤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비친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하여서 한국의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김상용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교회에 가끔 이렇게 오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짓고 청주 지역의 온 교회들이 연합을 하여서 6.25 구국 기도회를 지금 하는데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또 이 시차 적응이 제대로 안 되신 가운데에서 다시 토요일 밤에 주일 0시 20분 비행기로 한국에 나가셔서 아마 어제 목사님 이메일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부산에 가셔서 히스라이프 8월에 있을 히스라이프 미팅을 하시고 그날 오후에 또 기차를 타고 청주에 오셔서 집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6.25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참 돕고 구해준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될지를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늘 6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가 쫓기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군대 10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면서 이제 샅샅이 찾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뒤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이제 굴 속에 누가 이제 있나 없나 살펴보지도 않고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사울이 오는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었고 혹시나 들킬까봐 동굴 안에 깊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스스로가 저벅저벅 혼자 무장 해제를 하고 그 뒤를 보는데 무장을 해제를 안 하면 보기가 어렵죠. 무장 해제를 다 하고 돌아와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처치하라고 주시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뒤에서 사울을 내리칠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목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기에게 마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찬스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찬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 사울을 그냥 세하지 아니하고 살짝 옷자락만 잘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아파하면서 사울이 이제 용변을 다 마치고 저마치 가는데 사울에게 이렇게 고함을 질러서 얘기합니다. 나의 주 되시는 분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하였지만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6.25를 맞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고 또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특히 만약에 국가가 어려운 일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 가운데 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 상한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회는 육신적인 기회가 있고 영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기회는 영적인 기회가 아닐 수가 있고 영적인 기회는 육신적인 기회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혼돈하여서 육신적인 기회마저 영적인 기회로 착각하고 행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우를 범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오랫동안 지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금 위협당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이만큼 더 좋은 찬스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도 자기 군대를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귀속말로 했겠죠. 크게 하면은 동굴 안에서 다 들리니까 다윗이여, 저 사람을 빨리 지금 죽이자고. 그 죽이자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빨리 저 왕을 죽여서 다윗을 왕을 삼고 자기들은 중요한 요직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이 뒤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보다 더 앞서는 것을 먼저 알았고, 이것이 바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에게 육신적인 기회를 영적인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한번 내려치기만 하면은 모든 상황이 끝이 나고 종료가 되고 자기가 오히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보다 앞서는 것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출근할 때에 혹은 학교 갈 때에 혹은 직장에 가실 때에 어느 경로를 통하여서 어느 자동차를 타고 어떤 교통편을 가지고 우리가 출근하고 혹은 학교를 가야 되는지 아침 눈 떠서부터 선택입니다. 이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가장 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새벽 잠을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얻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 담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육신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 방향을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리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건강식. 그러면은 대부분의 건강식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첫째,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맛이 없고 오히려 껄껄하고 참 이렇게 입에 땡기질 않아요. 근데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입에 당깁니다. 얼마나 당기는지 몰라요. 달달하고 아주 그냥 입에 착착 감기고 혀에 막 말리고 그러면은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몸에 좋지 않은 것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몸에 좋은 음식은 보면은 한번 씹기도 어렵고 얼마나 참 맛도 없고 참 돌을 씹는 것 같기도 하고 모래를 씹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맛들이 있는데 결국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당장은 씹기에 편하고 넘기기에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것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육신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굴 밖으로 나갈 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들고서 멀리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왕으로서 그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예의를 갖춥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도무지 그 사울에 대하여서 반역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는 사울을 잘못한 것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울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을 해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사이에 막혀있던 오해가 있다고 하면은 풀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두 사람 가운데 풀어야 되고, 만약에 무엇인가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갚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러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왕과 선지자와 또 하나 뭐가 있죠? 예?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세 직분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마치 세상 사람들만의 역사처럼 여겨지지만 전체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속사적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인생의 이 역사들이 있는데 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므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주의 종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준 그 국가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어떤 왕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고 만약에 악정을 행하는 왕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웃라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나리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낮추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굴에서 사울을 만난 다윗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낮춘 사람으로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조차도 자기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처리할 것을 맡겨드리고 자기는 신하의 신분으로서 왕을 섬기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살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정부의 일 가운데 개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정부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보게 되면은 동성연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러한 법안들을 가지고 민주당의 그 주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그쪽으로 이 합법화를 시키는 일들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약 한 반절 이상의 스테이트들이 동성연애를 합법화를 시키고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를 시켜가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데모가 끊이지 아니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한국의 어떤 교단처럼 정치에 직접 개입하면서 정부가 잘못할 때마다 나가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부추기면서 저들을 선동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 어려운 참으로 민심이 이반이 되고 사상과 이념의 갈등 가운데에서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성도들과 정부와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악정을 행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또 이란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위협을 하고 또 주변 국가들을 위협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굴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굴복하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로서 상관에게 복종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학식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그러한 것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군대 안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온 그 위의 고참들이 바로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굴복하라는 말, 즉 복종하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굴복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정부들, 자, 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결코 오래 가진 않지만 악정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침과 그 악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정부와 권세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순국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국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우주를 통하여서 한 국가를 통하여서 한 단체를 통하여서 한 가정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가운데 그 첫 번째 책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권세와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방백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이 베드로 사도가 했었는데 여기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악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성경에 위배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정부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정부가 불법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모든 권세자도 모든 그러한 사람과 같이 법의 굴레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은 그도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특히 이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치하셨고 오히려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큰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권세를 가진 자가 죄를 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달한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잘못하였을 경우에 이제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법의 처단을 받는 일들도 우리가 벌써 우리 한국에서 여러 번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책임을 가진 자고 책임을 가진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나가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절대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도의 지도자였던 그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영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자기를 깨우기 위하여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 마침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영국의 그 가운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그가 이제 표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우리가 폭력으로서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으로 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정부가 잘못하였을 때 권세자가 잘못하였을 때는 교회가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먼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에 모여서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서 회개하면서 그 정권과 그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완력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죄인 것처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 광야의 대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인권을 유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왕이 과부나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억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이제 그들에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부와 권세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중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악정의 왕이 있었는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대적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를 나가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완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2년 반의 가뭄을 이 땅에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성도가 정부와 권세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나가서 힘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신앙을 가지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당하고 눈이 뽑히고 혀가 뽑히고 가죽을 벗겨가면서 기름가마에 튀겨가면서 사자 이빨 사이에 끼어서 죽게 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카타콤의 성도들은 정부에 대해서 데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완력으로 맞서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으면서 순교자의 그러한 자리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 땅을 발견하였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한참 이제 구교가 신교를 핍박을 하면서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라든지 또 메리 여왕이 그 구교와 결탁을 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이 개신교도들을 핍박을 할 때에 저들이 정부와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을 저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일일이 싸우고 우리가 화염병 던지고 정부에 대하여서 사사건건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행로를 통하여서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지금 나라의 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민심이 이반이 되고 이념과 사상이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확인된 그러한 통로지만은 밝힐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우리들끼리만 아는 내용으로 아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한 두세 분의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팁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사실은 어제인가요? 그제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지만은 총리 지명을 됐던 그 문창극 후보인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을 이제 총리로 세우는 것을 결정을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관계 외교 때문에 잠깐 외국에 출타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이제 막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그 일들을 주도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도 세우셨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서울의 장신대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본심을 교회가 오늘 안다고 하면은, 한국교회가 안다고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라서라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그러한 그 보도 내용을 가지고 편집해서 짜집기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여기저기 마치 세탁소에서 짜집기 하는 것처럼 짜집기해서 내놓은 그 보도 영상을 가지고 그것을 참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이 청문회가 과연 이렇게 계속 존속이 돼야 되는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일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판가름하는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신상털기 청문회가 되고 이념의 제물이 되도록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번뿐만 아니었고 전에도 총리 지명자가 그런 일을 당했었고 어떤 장관 지명자가 그런 일을 당했던 일이 벌써 몇 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뒤에서 합심하여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기독교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시는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6.25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역만리 조국을 떠나와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왕들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고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지원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지금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는 십자가 쪽은 바로 서쪽인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6.25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6.25의 비극을 잊어버리면, 어제 담임 목사님도 편지를 보내주셨지만은 역사 가운데 비극을 잊어버리면은 그 비극은 반드시 재현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비극이 재현돼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몸담아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